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으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입니다. 오른편은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존귀 여기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이름이 예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새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받은 새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요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새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주입니다. 주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와 맞먹는 이름입니다. 시편 8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그 야훼라는 이름을 그들은 발음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성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이름 앞에 이뤘을 때 그들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곤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는 주님, 예수는 야훼,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주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 백성의 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 백성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속을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에 존재적 특성에 따라 정당한 일을 하셨을 때 구원이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기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삼위 하나님의 합의와 동의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보증과 대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중요한 것은 하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고난과 굴욕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닌 예수님께 주어진 새 이름, 주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가장 낮아지기 위해 받으신 이름이라면, 반대로 주라는 이름은 만 백성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높아지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이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는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인 세상에서 안타깝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두려움에 떨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경배와 찬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쁨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두려워 떨며 엎드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인내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후의 구원과 이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주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습니까? 저는 개헌주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경배드리며 찬양했던 그때를 너무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날 꿈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성도님들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고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손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는 구약성서 선지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천사들의 증언과 또 많은 사도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나아가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증거가 있기에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에 주 예수께 엎드려지며 그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주님이라면 우리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리를 모든 권리를 놓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 삼아 그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 또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돌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아버지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영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게 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과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결국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은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길을 통해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교리로 끝날 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편안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부활시키시고 또 만유의 주여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교회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